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마른 뼈가 된 복의 근원,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마른 뼈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의 근원 이스라엘이 진짜 마른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심 받은 이 축복을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누려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손 가문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친히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고 다지고 이 말씀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가문 만드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내 생애에만 복받고 후대는 고통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후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도 잘 받아야 합니다. 제 고향이 울진이잖아요. 그래서 울진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40년 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주간에 40년 지기 친구 집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앙이 열심히 아주 좋습니다. 교회도 잘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자기 담임 목사에게 먼저 전화 안 합니다. 꼭 저에게 먼저 전화 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냥 말씀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 다 되잖아요. 이러기를 이때까지 계속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각하게 또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 성경에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이 없냐? 그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자기 말로 메시지 했는데 듣는 사람이 각자 나라의 말로 들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보고 절대로 불같은 성령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쓰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 어느 놈이 그래? 그랬어요. 왜냐하면 40년 지기니까 그 친구에게 좀 충격을 주려고 어느 놈이 그렇게 말하냐. 그래도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 그 놈이 담임 목사구나.
그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묘사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늘 찬송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배 전에. 그래서 조금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 조금 좀 과하게 했을 거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친구에게 불같은 성령을 하지 말라고. 애초에. 그 조금 그거 좀 가하니까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좀 표현이 서로 간의 표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가장 사람이 감정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지고 인격도 정상이 되어지고 가장 사람이 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 들뜬 사람이 차분해지고 급한 사람이 조금 너긋해지고 가장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가는 것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때가 많다. 특히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흥 성례를 나는 싫어한다. 부흥회 같은 거 싫어한다. 왜냐하니까 부흥회 한다고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 가슴 속에 감정에다가 자극을 줘요. 자극을 주고 뭐 불러 자극을 주고 막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요. 그래 그거를 성령의 충만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불행길이 좀 그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하나님 형상 모양 회복합니다. 성령 충만 너무 오해해요. 막 감정이 극동되는 거를 감정이 막 고조되는 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 목사님이 좀 태클을 걸어주지 않았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성질 급한 사람도 성질이 차분해집니다. 욕 잘하는 사람 말이 인격화되어집니다. 사람이 변해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물리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화학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경제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정치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뉴턴이 갑자기 나이 들면 이래 됩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 이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중력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이용하는 것, 이거 거슬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맡은 그 직장에서 맡은 그 업무 분야에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빛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심지어 내가 무심코 했는데 그 분야에 가장 정확한 일이 딱 되어져야 돼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시죠? 하나님의 영부터 부어주십니다. 이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분야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부분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늘 하루에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구원받은 자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매일같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자 말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2025년 내일 9월 22일이죠. 여러분 내일 삶의 현장 가서 어떤 사람을 영접시켰다.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든다?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고 첫 번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어떻게 속냐? 적어도 김 집사님처럼 20년 집사 생활을 해야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복이 다르겠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거는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 동시에 하나님이 소명하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미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차츰 조금씩 주실 것이다. 내 신앙 경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좀 달리할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을 다 주시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하면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못 누리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주시고 시작하신다는 것을 마음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신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겠다. 말하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약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해라. 내 앞에서 바르게 해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해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오늘 너하고 나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자. 다시 맹세하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한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너는 뭐가 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다시 하나님이 반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제 이 축복이 바톤이 넘어갔잖아요.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다. 이삭에게는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다. 그리고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19절에는 골짜기를 팔 때마다 샘 근원을 얻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26장 4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서는 이 세 가지 복을 이삭에게 딱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샘의 권원을 얻게 하셨다. 중동 지역에서는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하잖아요. 그때의 가나안 땅은 기름이 더 많습니다. 물보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샘의 권원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100배 이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네. 속으로 하셨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100배 이상, 1000배, 10,000배 이상 받았어요. 우선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항상 영적인 부분을 먼저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눌리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삶을 산다. 이것은 10,000배 이상의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갚으라도 더러운 귀신에 매여서 온갖 운명에 빠져서 고통받고 사는데 귀신이 지시하는 거 벌벌 떨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귀신 따위는 우습게 여기잖아요. 발로 밟고 다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1000배, 10,000배 이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전에는 누가 조금만 거슬리 말해도 하루 종일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이래 뿌리잖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나 주신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벌벌 떨었는데 두렵고 잠도 못 잤는데 문제가 있어도 문제야 니 좀 있거라 나 잔다 이러잖아요. 그것까지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10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100배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뭘 보고 그런지 압니까? 물질 보고 그래요. 물질 보고. 통장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식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금덩어리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금고에 어마어마하게 비축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거 여러분 거예요. 이 비밀 모릅니까? 그럼 저희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나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진짜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 목사님 통장에 수십억 있나 보다 이랍니다. 아니 수십억 정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사람아. 에이 그럽니다. 그러면. 에이. 아니 A가 아니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꺼내서 다 채워주셔. 아니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1000배, 10,000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 거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요거 따지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100억 주고 여러분들 관리해서 선교하는데 쓰라 하면 골치 아파서 여러분들 관리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다 뺏길지도 몰라요.
근데 제발 그런 걸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는 거 한번 보시고 내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보통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인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금요일날 이 지역의 어떤 목사님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필요원부터 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식에 못 가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 딸 동시에 묶어서 결혼식은 따로따로 하는데 필요원을 동시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축복의 권세 있잖아요.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아들들 손잡고 내 속으로 축구 말은 축구하지만 속으로 축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우르르 그냥 혼주에게 인사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식당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자녀를 손잡고 속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축복을 해줬어요. 무조건 아들, 딸 많이 낳아라. 무조건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왜 그러죠?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 축복의 권세가 그냥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 그들의 가정의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0배 이상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1000배나 많게 하셨어요.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시켜 주셨잖아요.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노예로 사는 민족을 번성시켜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애굽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복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시작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장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권사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천대까지 가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마른 뼈가 되어져 버렸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마른 뼈가 되어져 버렸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구원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축복이 끊어져서 마른 뼈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지는 사람들,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되는가 하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결론이 육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이 되어져 버리면 네피림 시대 만듭니다. 네피림 시대 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와 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썰어버리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노아 가정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십니다. 왜? 인류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대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이 영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흐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절대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시면 뭘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자기의 의식주 문제만 집착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반복의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겨우 남겨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의 의식주 문제만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잘 전달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백배, 거부, 세매고는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이삭은 죽기 직전까지 아들 불러놓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오너라. 자기 좋아하는 별미. 내일 모레 천국 가야 되는데 마지막 유언을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오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다고 했다. 얘들아, 천하 만민이 너들 때문에 복을 받고 너들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내 별미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정이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 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축복 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메말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려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몇백 년, 몇천 년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죠?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모여서 단무술을 위해서 애국했다고요. 바벨론은 생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이게 단무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돈 잘 벌게 해준다는 바벨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위해서 예배하고 그 이름 부르면서 애국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통성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부흥의 때서는 울고 불고 난리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랬더니 마른 뼈가 되어져 버렸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빨리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보살핌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버림바가 돼버리니까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가 되어졌다? 마른 뼈가 되어졌다. 마른 뼈가 되어서 다 죽어버렸으니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왜 마른 뼈가 됐냐?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다. 자기들의 육신의 복만 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렸다. 이게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집은 선대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더니 선대가 지난 후대들이 저렇게 쫄딱 망하고 저렇게 조조스럽게 사냐. 마른 뼈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가문에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거, 거부가 되게 하신 거, 민족들을 이루게 하신 거, 왕들이 나오게 하신 이 축복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가정, 가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절대로 마른 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가정,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분 중에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저를 붙잡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목사님, 울진에 300명 넘는 교회가 없는 게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300명 넘는 교회가 울진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편적인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래, 울진의 인구 5만 명인데 울진의 교회가 몇 개냐 한번 봐라. 울진의 교회가 80개 넘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만 있냐? 불교도 있다, 절간도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300명 넘는 교인 만드는 게 인구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수천 명 모이면 뭐하고 수백 명 모이면 뭐하고 그건 뭐하냐.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울진에 그동안 그전에 제일 많이 모인다는 교회. 그 울진에서 소문났더라. 외부에서 믿는 사람이 오면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무조건 그 교회로 다 가더라.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언제 한번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대웅통 따지고 들었다. 당신들이 뭔데 하면서 당신이 뭔데 하면서 나에게 따졌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도 못 건치는 병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하면서 나에게 그래 영적으로 대판 싸운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울진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더라. 그럴 때서 이 목사님이 왜 그런 게 어디냐고. 하나님이 못 건치는 병이 있어요? 아니 그 목사가 나한테 와서 따지면서 나한테 외친 게 그 소리다. 그런 목사 밑에서 사람이 300명 모였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목회하고 싶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12명 목회하고 싶다. 300명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수백 명이 모였다.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한 사람 있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여튼 이번 주간에 하여튼 여러 사람 많이 만났어요. 참 전부 다 껍데기 붙잡고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른 뼈 되는 거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간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대는 여러분보다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이 축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찾아 누리는 그런 후대가 되게 만들어 놓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모든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되게 하실 것이고 창대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왕들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행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가정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꼭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나의 삶의 이유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셨다고,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 인생의 본질은 이방인의 빛이다. 내가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이 정말 풍성한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 땅에 소문이 나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우스 코리아,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 울진군, 그 작은 동네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점은 한번 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회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목적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 육신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자고. 숫자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목회 우리가 되도록 하자. 우리 육신적인 거에서 뭐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큰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큰 군대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마른 뼈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려도 성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중에, 성령 인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중에 이 말씀이 임하면 더 크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겠죠. 에스겔서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비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기도 받는다고 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훈련 받는다고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30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힘줄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말씀이 들어가니 생기가 돋아나고 큰 군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될 말씀이 정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장본을 모친 댁에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요번에 명절에 자녀분들이 오거든. 평생에 내가 사모하는 말씀을 최고 좋은 액자로 만들어서 크게 벽에 붙여다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비싼 그림은 잘 붙여놓대요. 그림은 잘 붙여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려놓죠? 신명기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짜 그렇게 메고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바보같이. 근데 마음에 탁 새겨야 되죠. 정말 우리 가정이 인도받아야 될 말씀 우리 늘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눈에 각인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큰 군대가 되고 모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면 됩니다. 추구가 아시죠? 이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다가 오늘 제가 두 군데 말씀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추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두 가지 말씀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받을 말씀으로 추가시키세요. 하나님 모세를 저 강대국 바로 앞에 신과 같게 세우신 하나님 나를 신과 같게 세워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정치 현장에 서 있어요. 모세는 애굽 강대국 바로 앞에 정치 대기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바로 왕은 절대로 안 된다. 감히 너 따위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은 강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명 수비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대국하고 지금 맞짱 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이 모세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입장입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를 꺾으라고 우리를 모세를 뭐와 같이 신과 같이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꼭 누리셔야 돼요. 꼭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형성이는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 저를 항공전기 업계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옵소서. 어떤 항공기 고장도 가장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실력, 기능,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럼 이 업계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그렇게 주셨잖아요. 모든 서책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 분야에 모든 지식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기능, 모든 기술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보다도 지혜가, 지식과 능력이 10배 이상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과 같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상이 위에서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교육계에서 신과 같은 존재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후대의 미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못 고친 항공기, 형성이가 손을 대면 딱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항공기 앞에, 정치 앞에, 문제 앞에, 공직자 앞에 우리는 뭐와 같이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모습으로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위대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 주세인 장로는 옥진군 행정고문들이 볼 때 뭐가 되어야 돼요? 공무원 업계의 가장 위대한 존재다. 공무원계의 신과 같은 존재다. 이 정도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 앞에 나를 신과 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큰 군대가 돼서 모든 민족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민족 살리는 가문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 정말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참고로 마른 뼈처럼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회복하면 또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또 여러분의 후대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